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읽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자, 3장까지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 대해서 또 어떻게 걸어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많은 이단과 주변에 많은 사람들 빡 또 환난 이런 것들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했었는데 디모데를 보내고 갔다 와가지고 좋은 소식을 듣고 바울은 마음이 평안을 얻었고 위로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4장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한 기다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제 4장 5장에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간절히 너에게 꼭 이건 해달라라고 구하고 권면하노니 그랬어요.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자, 여기서 참 재미난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바울 사도가 이 이방인 교회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에게 가르친 게 있어요. 그 가르친 게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쳤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그것을 전해줘야 되고 그래서 성도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과연 오늘 우리들이 가르치는 것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가?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기쁘게 만드는 성도들의 마음에 들게 하는 설교만 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너 이 일에 힘써라, 이 일에 전심을 다해라 하고 여기에 열심을 다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주 예수님 오실 때에 흠과 티가 없이 몸과 마음과 영혼이 흠과 티가 없이 온전히 보존되고 하나님께 상급받는 자가 되지 않겠냐 하고 가르쳐야 되고 그걸 열심히 그냥 그렇게 밀어야 되고 그렇게 못할 때는 막 책망도 하고 야단도 좀 하고 그래서 바로 서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이것보다는 누구를 기쁘시게 성도를 기쁘게 해요. 성도를 기쁘게 성도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아무개 장로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설교를 하면 아무개 권사를 기쁘게 할까?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사람 눈치 보면서 설교하고 사람 눈치 보면 목회하고 이런 거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떻든 간에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가르치다 의도맞고 쫓겨나고 교회도 쫓겨나는 경우도 많고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 이게 참 문제예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배웠다. 그러지? 이거 너희는 행하는 바 더욱 많이 힘써라. 다 열심히 그 일을 해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을 준 것을 너희가 그냥 명령한 거예요. 명령이 하나님이 이게 뭐 권면이 아니라 뭐예요? 명령이야. 명령은 죽으나 살아나 해야 되는 게 명령이거든요. 권면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적당하게 하면 된다는.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은 뭐다? 명령이다. 이거는 뭐 권면이 아니에요. 명령이야. 우리는 죽어나 살아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냥 절대적으로 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대단히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는 명령. 주 예수로 그리스도로 명령을 줬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함이 이게 명령이야. 하나님의 거룩함. 명령. 오늘날 그냥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도 갖지 못하고 그냥 세상 사람보다 더 어떻게 보면 뭐 마땅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자비가 있고 세상 사람들이 더 온유하고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더 아주 이 선도 잘 베풀고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게 더 많더라니까요. 이게 참 안타까워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이제 결혼을 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더 잘 사는 줄 알았더니 더 못 살더라고. 더 문제가 많아. 근데 오히려 그냥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한 집안 더 화목하고 더 잘 살아.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게 도대체가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라고 주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과연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렇게 사랑받을 만큼 거룩한가? 그렇지 못하거든요. 여기 보니까 너희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같이 세교를 따르지 말고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이러한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이런 것에 우리가 몸이 젖고 마음이 젖고 마음이 끌려서 우리가 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것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게 거룩하라. 그렇게 마음이 쓸려가고 그렇게 행하려고 할 때는 단호하게 끊어야 할 텐데 이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이 약한 부분이 여기에 또 있어. 이런 부분도 굉장히 약해요. 네, 이것을 갖다 주의 이름으로 사탄의 물러가게 샥 끊어버리고 담대히 서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거룩함을 잊지 않도록 우리 몸도 마음도 영혼도 정결해지고 깨끗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 최선을 다해 생명 걸고 싸워야 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이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거룩함을 따라가고 부정한 것이 아니고 거룩하게 한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걸 버리면 결국 누구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것이잖아요. 근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뭐 그냥 죄라는 죄는 다 짊어지고 그냥 하면서 뭐 예수님 뭐 다 죄 용서해 줬는데 뭐 어떻게 이게 옳은 거예요? 이게 바른 거예요? 아니잖아요. 문제는 하나님의 내가 거룩하니 거룩한 그에 한 것을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게 아니라 누구를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래.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한 삶이 없다면 하나님은 버린 건데 그렇게 하면서 난 구원받, 난 천국 간다 이러고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참 모순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이게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분명하게 내가 하나님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이걸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거야. 이거 하나님 버렸는데 어떻게 천국 가냐고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오늘 부지기술이 있어요. 그냥 부지기수로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술 잘 먹고 그냥 욕은 더 많고 인색하기는 더 하여튼 뭐 그냥 이게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거기에 비하면 뭐 나는 너는 어떠냐? 나도 똑같지 뭐 하게 뭐 똑같네. 이게 보잘것없는 것이. 이거 어쨌든 내가 이렇게 이래갖고는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이게 벗어나질 못해. 그냥 이 목사는요 밤낮 얻어먹기만 해가지고 남 줄 줄을 몰라. 그냥 얻어먹기만 해. 주면 좋아. 그냥 주면 받으면 좋고 이게 참 못돼 먹었어. 언제 이게 벗어질지 모르. 그래서 이제 받았으니까 이제 사랑을 주는 자가 돼야 되는데 목사는 평생 받아 먹으려고만 해. 그죠? 이제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하는 자가 돼. 우리 한글에도 보면 말이에요. 자음 있잖아요. 자음. 애기음 있잖아요. 애기음이 처음에는 부모님 사랑받는 자가 됐는데 나중에 성장하고 나니까
처음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밑으로. 그죠? 밑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더라고. 이게 참, 이게 비결이에요. 이게 비결. 사랑받던 자가 이제는 사랑하는 자가 되라는 거지. 예, 사랑받을 때는, 어렸을 때는 사랑받아야 돼. 어렸을 때는 사랑받아야 돼. 우리 신앙이 어렸을 때는 사랑받는 자가 돼야 되고, 그런데 성장하면, 장성하면, 밤낮 어린아이 자리에 머물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장성하면 사랑하는 자가 돼야 된다. 사랑하는 자.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자가 되는데, 밤낮 그냥 이 나이에 먹도록 밤낮 애기가 돼가지고 그냥 받들어만 달라고 그러고, 그냥 달라고 주기만 하면 좋고, 그냥, 이 못돼 먹어도 보통 못돼 먹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게 하나님 앞에 가서 이게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아, 참. 이게 생각하면 좀 그래. 하나님 앞 부끄러워서. 예. 예, 여기.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구절을 보니 형제 사랑에 관해 너에게 쓸 것이 없대요. 이 형제 사랑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해. 와, 이 데살로니가 교회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사랑 서로들 사랑.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는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령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의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참 이 대단히 그냥 사랑이 넘쳤나 봐요. 그래서 자기들이 부려운 일을 해가지고 어려운 가정들 서로 돕고 함께하고 같이 걸어가면서 이렇게 일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문제는 다시 너희들이 쓸 필요가 없어. 왜? 너희들 서로 사랑하니까 참 이렇게 어려움 속에 같이 걸어가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옛날에는 그러잖아요. 시골에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저녁이 됐어요. 갈 데가 없어. 아무나 집에 그냥 툭툭 들어가서 아, 나 오늘 저녁에 살 데가 없어서 오늘 하루 저녁 어떻게 재워주실 수가 있습니까? 아, 그럼 들어오세요. 저녁은 드셨습니까? 아유, 못 먹었는데. 그래요. 그냥 또 갖다 밥. 한 사발 먹고 또 두 사발 먹고 주면서 잠자게 재워주고 그런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아예 그 큰일 나지. 이렇게 오늘 우리가 잘 살고 더 풍성했는데 메말라지고 더 사랑이 많아지고 참 그랬어요. 참 세상이 자꾸 더 강박해지는 것 같아. 참 옛날에는 그런 삶이 참 좋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랬잖아요. 저녁 시간이 되면 길거리에 다 앉아 있다가 혹시나 나그네가 오는 것을 자기네 집으로 막 끌고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먹이고 재우고 했던 이런 일들이 참 과거에는 많았어요. 물론 지금은 그게 어렵겠지만 어떻든 간에 그래도 좀 사랑이 좀 있어야 되는데 나부터가 안 되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참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뭘 해야 할 텐데요. 아, 참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못된 것은 다 많고 주여 이게 잘못했나 이게. 근데 우리 하나님 이렇게 사랑을 이 대사님께 내가 다시 쓸 필요가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있으니까 자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넘쳐나야 되는데 참 부끄럽습니다. 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런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 잠자는 자들 먼저 간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이게 걱정되게 돼가지고 참 안타까워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은 이방인을 살 땐 죽은 자들이 어떻게 할까? 그걸로 끝나는 건가? 그냥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가? 막 그러냐. 일본 사람들이 그 젊었을 때는 하나님도 안 믿고, 하나님 믿고 귀신도 믿고 유신도 믿고 저신도 믿고 다 믿고 그러다가도 이제 죽을 때가 되면 나이가 들으면 과연 나는 어디로 가지? 해가 걱정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들이 전도를 하면 그 사람들은 성경 보고 그냥 내가 가야 할 때가 여기밖에 없나 보다 하고 이게 잘 받아들인다고 그러는데 한국 사람들은 전하면 에이 지금까지도 안 믿으면 또 믿으라고 그냥 무슨 그냥 봤거든. 그러면서 안 돼 더 마음이 그냥 굳어져가지고
좀 그런 건 좀 본받지 말이지. 본받아가지고 내가 과연 어디로 가야 되는가.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한이 없다는데 말이지. 내가 어디로 갈지를 좀 알고 내가 어디로 갈까. 이거 좀 찾고 탐구하는 이런 그런 노인네들이 돼야 할 텐데 이 노인네들이 이런 정신이 하나도 없어. 다 지옥 가려고 그냥 그러지. 그죠? 자는 자들에 대해서 자는 자들 이것 때문에 소망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 말아라. 끝난 게 아니다. 이게 끝난 게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잖아요. 알파와 처음과 나중이거든요. 우리는 끝이라는 게 없어요. 끝은 다시 시작이야. 오늘 세상에서 세상 배됐네. 끝났네. 아니야. 이제 하늘나라에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야. 그잖아요. 새로운 시작이 우리에게 오는 건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 세상 배랬네. 끝났네. 이러고 만단 말이에요. 오늘날 이 하나님 없애는 사상들도 그래. 하나님 없어. 그러니까 너희 사는 동안에 먹고 마시고 신나게 놀고 즐기고 그래. 이렇게 지금 자꾸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 소망 없는 다른 이들 같이. 소망 없는 자. 죽으면 막 끝나. 소망 없는 자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럼 우리도 예수님이 첫 열매니 나도 따라가 하는 거예요. 예? 감나무에 감이 하나가 열려서 그럼 이쪽까지는 어쩌고 가지고 야 너 열렸으니까 나는 안 열려 이게 아니잖아요. 이쪽까지가 열렸으니 자연히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자연히 우리도 부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으로 전부 다 죄값을 지불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으니까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죄값이 다 지불됐으니까 죄가 없어졌어.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는 거잖아요. 우리 일어나야 돼. 살아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살아난 자들을 우리 주님이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이거 멋져. 기가 막히게 멋이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너에게 이것을 말하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는 자들과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늘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지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 오실 때 죽은 자들도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같이 올 거고 우리 살아나면서 허리는 후당탕 변화돼가지고 샥 변화돼가지고 새로운 몸, 부활의 몸, 영체의 몸으로 싹 바꿔져가지고 부활의 몸, 예수님께서 그 변화선상에서 샥 바꿔졌던 그런 몸으로 샥 바꿔져가지고 그래서 우린 죽은 자나 산 자가 살았던 자나 똑같은 같은 몸으로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야, 진짜 멋있어. 이 역사가 이제 곧 우리 앞에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어야 하기 위해서 몸과 영과 온이 흠이 없도록 보존돼요. 평강의 하나님이 치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이 흠없도록 보존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오늘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잖아. 그거 열심히 힘써. 이건 명령이야. 열심히 살아. 거룩하게 형제 사랑하면서 살아.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참 멋있어. 그러면 이렇게 할 때 우리 흠과 티가 없으면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공중으로 올라갈 것이고 샥 편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것이다. 언제? 하나님이 나팔 소리가 막
근데 하나님 나팔 소리가 온다고 그러니까 이게 나팔절에 오신다고 자꾸들 그랬었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 주님의 마음이니까. 그러나 꼭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은 안 해요. 나팔절이니까 오신다. 그거보다는 공중에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오신다는 게, 오실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고 했으니까, 물론 뭐 절기를 따지는 분들은 나팔 부는 나팔절이니까 그때 오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 꼭 맞춘다고 하는 것은 그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요. 어쨌든 여기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또 우리는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호련히 변화돼서 변화돼 가지고 구름 속으로 올라간다 구름 타고서 슉 우리 주님 거기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영과 혼과 흠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가서 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자. 우리 주님이 사랑 가운데 잘 안기게 되면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시간 가는 줄 몰라.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나라 그 땅에서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세상 사람은 이 소망 몰라. 이 기쁨 몰라. 그래서 소망 없는 자들처럼 낙심하지 말라고 그러지. 오늘은 소망 있는 자여 기쁨이요. 오늘 하루도 또 주님 말씀한 대로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에 꼭 들을까? 어떻게 하면 이 날을 주님의 뜻대로 만들어갈까? 오늘 생각하면서 주님의 손잡고 오늘도 멋진 승리 이루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